5월 사랑의 달, 오늘 5월의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성장하고 꿈꾸며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가득가득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교육관 1층에서 북적북적 이벤트와 행사와 또 다채로운 또 예배와 함께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이 꼭 어린이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주일에서 이 어린이는 어린이만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 자유손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자라나는 그 삶을 우리가 주일을 지켜 예배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하며 헌신하는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 교회, 식구들, 우리 어린이들,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무럭무럭 잘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마땅히라는 표현이 어떤 뜻일까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치에 맞고 당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당연하게 그리고 거짓이 없이 진리 가운데 당연히 해야 될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을 말씀해요. 여러분, 교육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주입식이다, 강압적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자발성을 좀 주어서 교육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엄격하고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등이에요. 참으로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삶에 대한 이 삶의 이 고귀함과 가치보다도 쉽게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MZ세대나 젊은 세대를 통해 나는 흙수저니까 안 돼. 난 태어나 보니까 이미 흙수저야.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일들에 대해 교육 현장도 상당히 급변하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고 수학여행도 돈이 많이 든 것은 자제하고 안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수학여행도 자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안 가는 쪽으로, 이런 의견들이, 여론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저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점심시간 때 축구를 하면은 저게 내 골대인지 니네 골대인지 니 편이 내 편인지 전교생이 축구공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래도 승부는 갈려지대요. 니 편 내 편이 있고 또 질서 있게 모든 경기가 다 맞춰져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자녀들 또 우리 배운의 대상들, 우리 어린이들을 볼 때에 사실은 너무나 많이 약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혼내지 마세요. 괜히 혼냈다가는 기가 죽어요.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지금 60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당시 어린 시절에 그리고 삶을 살아오시면서 그 시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빈곤 국가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부모님에게 60 이상 되신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있어요. 바로 교육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우리 자녀들만큼은 잘 배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육열만큼은 세계 1등이었어요. 경제나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나 모든 물질은 부족하기 짝이 없으나 자녀들을 향한 이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1등이었어요. 최고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바로 자녀들을 향한 교육에 관해서는 부모님들이 엄격하고 중하고 여기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교육이에요. 당연하게도 해야 될 일은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요즘 우리 MZ세대들 보면은 유행에 민감해요. 금방 유행을 타고, 저거 좀 써도 되는데 또 새 것을 사고, 또 그리고 불평도 많아요. 이런 자녀들을 보면서 쉽게 야단도 못 치고, 또 학교에서도 이 식구나 형제 자매가 별로 없으니까 독자가 많으니까 혼내지도 못해요. 그리고 항의가 오고, 또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학교의 현장 이야기가 들어보면은 너무나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엄격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엄중하고 엄격하게 키우게 됩니다. 결국 이 마땅히는 당연한 거예요. 이 자녀들을 교육하라, 방치하지 않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당연하게 해야 될 이 교육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바르게 살지 못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 중에, 식구들 중에 가정 안에 교회 학교에 다녔던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할 확률이 거의 70% 이상이에요.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중간에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실상은 어린이들의, 이 어린 자녀들의 어린 시절의 자녀 교육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 자녀 교육, 어린이들을 향한 이 교육은 엄중하며 중하며 그리고 엄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있죠. 저는 이것을 어둠의 영들의,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의 쓴뿌리들로 인하여 우리 부모는 매일 싸우는구나. 나도 결혼해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절대 안 싸울 거야. 하지만 사실 어른이 돼서 보니까 내가 부부싸움하고 있고 이혼하고 있어요. 또 학대받은 어린 시절에 이 상처를 통해 결국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의 불로 이런 상처와 견고한 진과 쓴뿌리와 그리고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 극복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며 그들을 이끌어갈 때에 정말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을 다 태워주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근 청소년 상담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자녀를 슬프게 하는 말 8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가버려. 첫 번째, 나가. 두 번째, 너희 형은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세 번째, 다시 한번 그러면 그냥 안 둔다. 네 번째,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낸 줄 알아? 5번째, 정말 답답해 죽겠다. 6번째, 너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7번째,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8번째, 너는 몰라도 돼. 이런 이야기들이, 이 말들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말로 거기에 심령에 꽂힌 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슬프게 한다는 것은 그 자녀에게 정말 필요적절한 교육과 양육이 필요한데 그냥 귀찮다는 이유 하나로 말로 상처를 주게 되면은 그 자녀가 이 상처의 악순환 속에서 계속 그 테두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백지와 같아요. 그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명화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기억하시고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교육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부모님들 또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번째는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느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할 때 있었던 일인데 저도 깜짝 놀란 일이에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한 청년이 유튜브를 이렇게 개설해 갖고 얘기하는데 참 대견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누구냐 하면은 제가 경기도 부천에서 교육목사로 사역할 때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한 청소년이에요. 장민혁인데 사실 이 친구가 그 중학교에서 거의 왕따입니다. 반에서 공부 10등 안에 드는 10등 정도 하고 그리고 좀 왕따고 학폭을 당하고 있고 또 어머니는 그 시장에서 일을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시험 때만 되면 불량한 친구들이 너 우리 시험 이거 우리 안 보여주면 죽어 하며 그렇게 협박을 당하면서 공부를 당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하여 시험 때마다 공부방을 개설했어요. 방과 후부터 새벽 1시까지 우리 교회는 팀처치라는 이름으로 10대들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시험기간 중간기말고사 때마다 방과 후 시간대에 공부도 가르쳐주고 시험 공부를 준비해 줄게. 제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에 속해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공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사탐, 과탐 등등 선생님들을 자원받아 가르쳐 줄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 공부 안 해도 돼. 와서 그냥 시간 버티고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시간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훈련이니까 그렇게 해보자. 자, 그 친구가 바로 오늘 우리의 그 신학 연구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은 장민혁이라는 전도사가 일반대를 하다가 신학대를 와가지고 오공신 오늘의 이 신학 공부 오늘 공부하는 신학 공부라는 그 유튜브 개설을 해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친구가 그 일을 한 이후에 반에서 10등이 아니라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또 주변에서 빨리 저 교회에 공부방 하는 데 가서 배우라 할 정도로 소문도 많이 났고 그랬던 그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신학을 연구하는 일들에 대하여 오늘의 신학 공부 오신공 이 이름으로 장민혁 전도사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 와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커가는 이 일을 통해 큰 보람이 있었어요. 이제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
내년까지 재학 중이에요. 그걸 보면서 환경 여건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공부와 또 자기의 꿈과 비전을 세운 그때 당시 중학교 때 그 일들이 이 청년의 앞길을 열어줬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다운 자기의 진로와 앞길을 꿈꾸며 기도하며 자기의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이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해피엔딩만 있는 게 아니라 비극도 있습니다. 그 어간에 그 공부방에 왔던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있어요. 새 친구죠. 야, 너네 교회에서 공부 가르쳐 주는구나. 그럼 같이 가보자. 왔어요. 잘 나왔어요. 1년, 2년째 나왔던, 그러나 주일은 잘 안 나와요. 공부방 할 때만 1년에 1학기 때 중간기말, 2학기 때 중간기말, 이때만 거의 보름 동안 나오는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그 여학생이 가을에 2학기 때에 기말고사를 보고 성적이 안 나와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학생이 주일 아침에 집에서 안타깝지만 자살을 했어요. 의식불명이 되었고 심장이 뛰지 않는 억지로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해서 부천 순천향대학병원에 거기에 갑자기 입원을 시켜서 심장만 뛰고 있어요. 이미 뇌사 상태죠. 그때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입시 지옥에서 이 청소년들에게 대학이란 무엇일까? 이들에게 공부는 무엇일까? 학업은 무엇일까? 과연 교회가 학원과 똑같이 아이들에게 이런 공부 방법을 통해 끌어모아서 아이들에게 시험 공부를 시켜주고 새벽 1시까지 피곤한데 제가 운전해갖고 스타렉스로 운행해주고, 과연 이 일이 이 아이들에게 타당한 일일까? 상당히 그때 슬럼프 아닌 슬럼프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학생은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5명에게 그 시신을 이렇게 다 장기기증으로 나눠주고 그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적과 거기에 따른 대학교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교육의 부재였구나.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다가 1년 후에 이제는 바꿨어요. 와서 공부해도 좋지만 교회 와서 마음껏 놀아라. PC게임도 해도 되고 상담을 해도 되고, 그 대신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서 사원 치지 말아라.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장민혁 전도사, 오늘 우리들의 신학 공부라는 오신공의 그 주인공도 그때 당시에 어머니 밑에서 가난한 가정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 그런 좋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들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교육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품고 기도하는 일, 그게 참 중요함을 그때 좀 쓰라린 경험이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은, 여러분 입시를 하면서 부모님과 많은 갈등이 있어요. 시험 기간에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 보냅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보냅니다. 지금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만 해도 주일날 아이들이 시험 기간 때 교회 오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찾아왔어요. 하필이면은 그 부천 지역의 명문고등학교 이과반에 1등인 그 아들이 우리 교회 고등부였어요. 이 친구가 내 신앙이 좋아서 고등부 때부터 중고등부 찬양대 지휘를 했어요. 꿈은 의과대 가는 거예요. 자, 고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되는데 그 어머님이 찾아왔어요. 그 예배당에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우리의 이제 교회 못 옵니다. 이 틴처치 중고등부 찬양대
찬양팀 아니 찬양대 지휘를 맡았는데 소질이 좀 있어요. 못 맡깁니다. 교회 못 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하고 있는 그 학생이 얼굴이 많이 이렇게 변하면서 난 그래도 올 거예요. 교회 다닐 거예요. 결국 1년 동안 교회를 못 오고 재수를 했어요.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요. 이제 부천에 있는 그 남자고등학교에서 이과반에서 전교 1등이었던 이 친구가 재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연초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재수를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 이렇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 주일 예배 드릴게요. 제가 청년이니까 청년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틴처치 중고등부를 사랑하니까 제가 찬양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학원 안 가려고요. 온전히 교회 봉사하고 삼수하겠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뜻하지 않게 삼수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 예배, 봉사 청년부 예배. 너 지금 삼수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아 할 정도로 많은 사람 눈총을 받으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드디어 이제 삼수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잘 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고려대학교 의대를 갔어요. 고려대학교 의대를 갔는데 그 어머니가 저하고 이제 좀 그런 관계였으니까 오셨어요. 모 상표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집에서 피자마루라는 피자집을 운영했는데 그에 제가 피자마루 간판만 봐도 지릴 정도로 교회에 또 그리고 행사 때마다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그 피자를 엄청 갖다 주셨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자녀의 진로 앞길이 교육이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저도 걱정했어요. 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일날 예배 다 드려. 청년 예배도 드려. 중고등부 봉사해. 그리고 주일날 하나도 공부 안 해. 너희가 의대 가겠냐? 나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줘라. 그랬는데도 저의 이 모든 이야기에 과감하게 정답을 알려주듯이 결국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몇 가지의 이 사건을 통해 봤을 때 교육이 중요하구나. 신앙교육,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의 교육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지금 사진 하나 이제 안 나오죠? 1950년대에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랠프 번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1차 중동 전쟁 때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잘 이렇게 평화적으로 화해시켜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함께 미국 사회에 흑인으로서 추앙받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12살 때 어머니를 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몸에 장애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너를 키우지 못하니 할머니 손에 커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줄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은 보석인데 남에게 주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꼭 지켜라.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란다.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을 유언으로 남겨줬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12살 때 할머니 손에서 크며 몸에 장애도 있었지만 노벨 평화상, 흑인 최초로 미국 사회에서 상을 받은 랠프 번치. 이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자신의 꿈과 비전, 아까 제가 쭉 열거했듯이 꿈과 비전이 말씀 안에서 교육받고 결단하고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말씀의 교육, 성경을 통해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정예배, 말씀 묵상, 또 말씀을 통해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되죠.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이 교육은 교육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며 꼭 같이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로 기업으로 태열매를 주신 이 자식들은 어쩌다 보니까 둘 낳았어, 셋 낳았어, 딸 낳고 하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기업 유산이에요. 선물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유산 기업 선물을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잘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자녀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인도했어요. 다윗, 갈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다니엘, 좋은 새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하는 백성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혹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미 발이 끊어졌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 자녀가 하나님 만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마땅히 행할 교육, 말씀, 그리고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해 이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둠의 영들과 견고한 진과 같은 쓴뿌리들과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기도로 잘 이겨내며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잘 키워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을 그렇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 교육하는 일에 힘을 내겠습니다. 그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는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허락하신 기업 유산 어린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귀한 이 자녀들을 키워내는 부모로서의 삶을 이 어린이 주일에 감당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하면 주님의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은 교육인 줄 믿습니다. 잘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시고 가르침을 통하여 신앙의 전수와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 환경, 견고한 진쓴뿌리 그리고 외적 환경을 이겨내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계획 가운데 유산으로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기도로 잘 키워내는 믿음의 어버이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기도함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 만들어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당연히 행할 길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자녀들을 기도하며 어버이의 책임과 자녀가 있을 때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 힘쓰며 혹 행여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눈물의 기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